애굽의 대흉년 7년 동안 요셉이 경제 정책을 잘 세워서 대흉년을 이겨내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단락은 이제 단락이 달라져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창세기 35장부터 요셉이 주인공이었다면 다시 야곱이 주인공으로 돌아가는 듯한 기사를 이제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요셉과 야곱이 같이 나왔지만 이제 오늘 이 새로운 단락은 결국은 이제 죽음을 앞둔 야곱의 모습, 그의 말년, 그의 죽음을 준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야곱은 다른 족장들과 다르게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역경을 거쳐온 투사 야곱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죠. 뭐 천사 씨름에서 이기까지 했던 위대한 족장 야곱이 이제는 늙어서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죽음을 대하는 이 야곱의 태도에서 우리는 큰 교훈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제 대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 야곱의 가족이 내려왔잖아요. 이주했는데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말 흉년이 되어서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는데 애굽에 내려와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야곱의 삶은 정말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아반의 집에 도주해서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래서 또 돌아와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식들의 겪은 일들, 말년에는 요셉을 잃어버린 일까지 생각해 보면 정말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요, 정말 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는데 오늘 애굽에서 사는 삶은 그렇지 않는, 요즘 말로 좀 표현하면 야곱의 말년에 잘 풀린다 이런 의미예요. 애굽에서 정착해서 17년 동안 야곱의 삶은 정말 우리가 세상말 흔히 말년에 참 잘 풀리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가 생력하고 번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요. 근데 이건 기독교 축복과 일치됩니다. 우리가 끝에 잘 되고 갈수록 잘 되고 말년이 잘 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야곱이 이렇게 말년에 잘 풀렸는데 우리 주영교회 성도들도 말년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말년이 잘 될 줄 믿는다는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야곱의 인생 우리 이따가 살펴봤기 때문에 말년이 이야 정말 잘 풀렸네. 근데 몇 년 동안이요? 17년 동안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으니, 여러분 130세에 내려왔잖아요.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130년 세월이라고 고백했는데 17년 147세가 되었습니다. 147세가 되었는데 이 17년 동안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요로웠던 이 야곱의 삶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17년이 되는데 왜 가나안 땅에 안 돌아갔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흉년을 피해서 내려왔는데 흉년은 몇 년이죠? 7년이었잖아요. 7년 끝나면 돌아갔어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애굽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데요, 제가 추측해 본 한 두 가지. 하나는 야곱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함이 움직였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애굽에 내려올 때도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내려와요. 하나님 응답받고 내려오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들을 머물고 있는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70명이 종들과 함께 식솔들과 같이 내려왔는데 17년 동안 너무 많이 불어난 거예요. 뭐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가축도 말할 것도 없고 가족도 자손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생육하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이제 이런 식구가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죠. 누가 가나안 땅에 받아주겠어요? 이방 사람들인데 그들로 보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돌아가지 않고 결국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민족화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지만은 그들이 결국 흉년이 끝나러 돌아가지 않고 애굽에서 번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러고 보면
그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 속에 말년에 하나님이 참 복을 부어주시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17년 동안 얼마나 복됐을까? 자기 아들 애굽의 총리잖아요. 지금 얼마나 든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잃어버렸던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랑 함께 사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의 말년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야곱도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며 오늘 요셉을 불러다가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요셉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새 이름.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요셉을 불러다가 당부를 해요. 근데 이 당부가 아니고 유언이죠. 유언. 자기 장래에 대해서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애굽의 장래는 세계 최고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미이라로 만들어서 수천 년이 지나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만약 야곱이 원하기로 한다면 피라미드도 만들어 줄 수 있었을걸요. 애굽의 총리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런 류의 장사를 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죠? 자신이 죽거든 절대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자기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합니다. 근데 유언 정도가 아니고 맹세까지 시켜요. 오늘 29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내야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라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장래에 대한 유언인데 단순히 당부 정도가 아니라 허벅지에 손을 넣어서 유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허벅지란 말은 개역 성경에서 뭐였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환도뼈예요. 환도뼈. 근데 한도뼈를 개역개정성에다 허벅지로 바꿨어요. 근데 이거 번역이 참 어려워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허벅지 한도뼈는 어디에 나왔죠? 잘 아는 대로 창세기 강의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2번 나오죠.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신부감을 구하러 보낼 때 엘리에셀 종을 맹세까지 합니다. 너 절대 가나안 여자랑 결혼시키면 안 되고 신부감을 찾지 말고 우리 고향에 가서 신부를 구하러 할 때 허벅지에 손을 놓고, 즉 한도뼈에 손을 놓고 맹세해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오죠? 그러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한도뼈를 치지요. 치명적인 한도뼈를 쳐서 쩔뚝 절었더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한도뼈가 정확하게 가면 원문에 보면 우묵한 것인데 결국 남성의 사타구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적인 의미 때문에 번역을 참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개역개정성은 허벅지 이렇게 표현한 거고 옛날 성경은 한도뼈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 원문은 우묵한 거, 결국은 남성의 사타구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적인 거니까 성경이 좀 어떻게 완곡하게 표현할까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옛날에 애들이 엄마 아빠 나 어디서 왔어 그러면 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잖아. 예, 그거예요. 잘 모르시나 보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이 완곡한 성적인 표현이잖아요. 사실은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네 너를. 그럼 애들은 어느 다리 밑? 뭐 이렇게 애들이 물어보시죠. 그런 거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결국은 그래서 절었더라도 그렇고 굉장히 가장 예민하고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기 때문에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이것은 네가 죽고 내가 죽어도 이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의 내용이 뭐라고 했죠 아까요? 결국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조상들이 묻혀있는,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이삭이 묻혀있는,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에 장사해달라는 겁니다. 맹세시키는 거죠. 근데 왜 가나안 땅에 장례를 하라는 거예요? 고향이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자신의 고향이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이 자신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당부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브라함, 조부 아브라함에게도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도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굳게 믿어왔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죽게 되었지만 내 시신만큼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장사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그런 죽음에 지금 임박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중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의 평생에 뭘 붙들고 살았나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야곱은 반드시 이 백성이 이제 언젠가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착해서 잘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고 가나안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무덤을 애굽 땅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끝까지 붙들었다는 사실을 자손들에게 남기기 원했어요. 비록 흉년이 들어서 잠시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비록 자신이 애굽에서 죽지만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자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남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자손들도 이 약속의 땅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아마 그리고 여기는 저는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아마 이 비록 애굽에 살지만 장래가 일어나서 자기 시신을 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오는 이 일을 통해서 한번 다시 우리가 가야 될 땅이 뭔지를 예비적으로 훈련시키고 싶은 자기 자녀들을, 우리가 영구적으로 이 땅에 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번 장례를 하면서 여기가 우리 약속의 땅이구나 하는 사실을, 일종의 출애굽 가상훈련이죠. 출애굽 가상훈련을 한번 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게끔 하려고 했던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했는데 우리는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유언을 들으면서 우리는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즉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다는 사실,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죽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살았냐를 보여주는 부분이 죽음이거든요. 세상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오고 재산이 어땠으며 직위가 어땠고 이런 것 조사할 때 보면 쭉 나열하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건 그 평생 무엇을 붙들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야곱은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시신이 약속의 땅에 묻혀야 된다고 요셉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 나그네로 살았다 고백한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이 땅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고 나가 가야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그의 신앙 고백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성공을 하고 잘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나그네 뿐입니다. 내국인에 결국 잠시 왔다 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모두가 본향적으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가야 할 곳에 가는 것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더 나아가서 야곱은 결국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후손이 이 약속을 붙들게 하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밟고 한 사람씩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후손들이 저 하늘나라를 생각하게 하고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 유언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예전부터 유언은 좀 미리 써놓으셔야 됩니다.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늙어서 하는 게 아니고 유언은.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가 떠나고 나면 정말 우리 부모가 무엇을 우리에게 남기고 싶어 했는가, 그 유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오늘 제안하는 것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5월달에 한번 유언장을 작성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항정주 훈련할 때 유언장을 작성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저희 집사님이 2014년 1월달에 하늘을 가지 않았습니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 1년 지난 다음에 그의 유언장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유언장이 어떤 유언장이면 항정식 훈련할 때 유언장 쓰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언장 쓰기가 훈련을 한 건데 정확하게 격식에 갖춰서 유언장을 썼어요. 깜짝 놀랐죠. 사실은 본인은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거 쓰고 1년 뒤에 갔으니까. 근데 그 장면에 보면 그 유언이 남편에게 하는 유언은 하나도 없고요. 자녀들에게 하는 유언이었어요. 딱 3가지였는데 1원이 뭐냐 하면 그 집사람의 유언이
하은 우림 주만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유언이었고요. 두 번째 유언이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라 였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보험금은 아빠의 것이다. 이게 세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굉장히 실제적인 유언을 하고 갔는데, 근데 제가 오늘 왜 이게 여러분 유언이 본인은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겠죠. 1년 뒤에 그것이 자신에게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 그 안에 결국 그가 생각하고 붙들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다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미 유언을 해놓았거든요. 예수 잘 믿으라요. 첫 번째도 두 번째 예수 잘 믿으라요.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다시 보자. 이게 유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붙들고 살아갔던 가치가 유언장에 그대로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오늘 이 야곱의 유언이 그거거든요. 야곱의 유언이 내가 뭘 붙들고 살았는지 고백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그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인종, 아름다운 죽음을 꿈꿔야 됩니다. 후손들에게 정말 또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당부를 요셉이 듣고 참 요셉은 극진한 효자였어요. 오늘 31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맹세해야 돼. 허벅지 손을 놓고 맹세 의식도 치르고 맹세할 때 맹세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맹세가 끝나고 이제 죽음의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한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여러분 지금 죽음이 가까워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기록이라. 이게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에서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이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마 필름처럼 지나갔을 때 지난날의 인생 그 147년 동안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파란만장한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마다 함께했던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막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필름처럼 지나는 자신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여러분 참 죽음 앞에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는 야곱의 모습은 위대한 족장, 믿음의 족장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생토록 베풀어 준 은혜를 감사함으로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의 죽음 준비를 완료한 모습입니다. 조금도 고통스럽거나 애석해하지 않고 마치 여행을 떠나는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성도의 죽음이 복되다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여러분 왜 성도의 죽음이 그렇게 복되다 그럴까요? 오늘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 야곱이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말년에 침상머리에 완전히 성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마지막 임종을 준비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48장으로 넘어가는데 그가 이제 그렇게 임종을 다 준비했는데 보면 병들어 표현이 나와요. 48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으로 하면 병든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말년이 복되는데 이제 죽음도 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죽음도 하나님 앞에 갈 때 멋있게 정말 아름답게 가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제 바로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고 병들었을 모습인데 오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아들을 안 보여주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여러분. 근데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힘을 다해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침상에 일어나서 그가 이제 지난날을 회상해요. 지난날을 회상해요. 어떤 일을 예상할까? 2절에서 4절 한번 띄워 올려줘봐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 주어 영하는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죠? 여러분 그가 에서의 이업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할 때 베델에서 루스에서 만나준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가 47세 때예요. 딱 100년 전이죠. 지금 147세니까 그때 사실 처음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는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실제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언제 만났냐면 이때 만났어요. 베델에서 정말 처량하게 도망가는 도망자 모습이죠. 돌베개에 베고 그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돌베개에 자고 있는 잠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로 오랑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약속들을 내가 지난 100년을 돌아보니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생 베델의 사건은 야곱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직접 만나준 사건이죠. 우리가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느 인생의 한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그런지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 전에 맨날 예상 쌓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약속을 듣습니다. 근데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니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100년이 지나니 그 베델에서 준 약속이 왔으니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제가 아까도 자주 이야기했지만 그래 파란만장 인생이 1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잘 생각, 우리가 뭐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 에서를 또 만나야 돼. 여러분, 그래서 그냥 정착하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바람에 또 형 에서를 또 직면하게 되고, 근데 돌아가니까 자식들이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죠? 딸이 강간당하고 우리 자랑들이 다 살펴봤으니까 또 뭐 이 세겜 족속 다 살인도 저지르고, 그리고 또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요셉을 팔아 넘기고, 아버지로서 정말 겪어야 될 고난을 다 겪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부모도 별로 없을 겁니다. 야곱처럼 고통을 당한 그런 연단과 고난을 받는데, 그리고 또 그 기질이 말이야, 사기꾼 기질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깨로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약복과 한도뼈까지 이굴대는 그런 상까지 갔는데, 문제는 그런 세월이 지나고 지금 돌아보니 그 하나님이 베델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지, 이제 마지막에 결국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그 인생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거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길 원해요. 여러분, 말년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약속이 나한테 다 이루어졌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야곱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떨 때가 어려운 거예요? 좋을 때야 뭐 믿음으로 사는 거 별로 어렵게 느끼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고 자녀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생살이에 고난이 오더라도 결국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내 말년을, 유언장도 한번 써보셔서 내 말년을 한번 그림으로, 이런 야곱 같은 말년을 한번 나도 꿈꿔야지. 정말 그것이, 근데 뭐 죽음이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지난날에 결국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걸 고백하면서 약간 생뚱맞은 일을 해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합니다. 손주잖아요. 손주를 아들로 입양해. 여러분 5절 6절 한번 볼까요? 이 본문 보면서 그렇게 인식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렇게 손주인데 아들로 입양하는 거예요. 즉 아들의 아들을 자기가 아들로 삼아버린 거죠. 그리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입양하죠? 분명히 요셉은 이 두 아들만 더 아들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지만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삼고, 그래서 12지파, 즉 요셉이 받을 축복을 두 값절로 받게 하는 거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이 장자라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하는데 요셉이 장자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장자는 두 몫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로는 만족할 수 없으니까 요셉에 난 두 아들을 두 지파 몫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지파로 들어가요. 손주인데 아들 반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지 않지만 12지파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고 누가 하나가 빠지지요? 누가 하나 빠져요? 레이가 빠져요. 레이 지파가 레이가 기업이 없는 지파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와 12아들 이름이 다른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근데 입양하니까 야곱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주려고 그 손주를 자기 아들 입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으면 역대상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예, 유다가 사실은 이 메시아를 오게 하는 지파가 되는데 장자권은 요셉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두 아들이 다 지파에 들어가는 갑솔로 복을 받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셉의 아들로 보지 않고 자신이 친아들로 여겨서 갑절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한 가지 여러분 선교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요셉은 어느 여자랑 결혼하죠? 애굽 여자랑 결혼합니다. 이방 여자랑 결혼해요. 야곱의 다른 아들이 이방 여자 결혼한 것은 부정적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요셉이 애굽에 와서 애굽 여자 결혼해서 므낫세 에르브라임을 낳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해요. 즉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방 여자 결혼 타락의 모습으로 봤는데 요셉은 타락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선교적 의미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야곱의 아들을 입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긍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선교의 열매로 보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지파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참 그러고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자신의 아들들을 입양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열매를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이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다 친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너무 이런 이 배타적인 선민의식 유대주의라 그러잖아요. 이걸로 보는 것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부터 여러분 거류자들 객들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오늘 여기도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한 므낫세 에브라임도 하나님이 친아들로 여겨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너무 배타적인 민족주의나 국수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한 자릿수가 줄어들고 세계는 지금 확산 인류가 있는데 지금 기도가 줄어들면 안 된다고요. 선교지에 지금 열방 가운데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데 야 우리는 이제 좀 됐다 생각해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 중단되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지금 세계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팬데믹 현상에서 정말 중보해야 되죠. 무슬림 나라들을 지금 라마단 기간인데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오늘 선교적 열매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서 야곱의 말년은 참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여러분 7절을 읽으면서 좀 뭐 어떤 느낌 받았어요? 7절. 아니 갑자기 요셉이 왜 7절 이 내용이 뭐죠? 라헬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볼까요? 내게 대한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했느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왜 뜬금맞게 야곱은 라헬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그 아들 요셉에게 요셉의 어머니 친어머니죠 여러분. 왜 이야기할까요? 왜 이야기를 갑자기 앞뒤 스토리가 맞지도 않는데 왜 라헬의 죽음 얘기를 꺼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4명의 아내들과 11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가나안으로 돌아가 그러죠. 거기서 정착하게 살고 싶어 야곱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아내들과 의논합니다. 근데 아내들이 기꺼이 동의해줘요. 가나안으로 가자고.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사는 친정집인데 거기가. 근데 돌아가자고 동의합니다. 특히 그때 야곱의 아내 라헬은 본처죠. 가장 사랑했던 라헬은 만삭 상태였어요.
만삭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결국은 이런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출산하게 되죠. 출산하면 노상에서 출산하면서 배남이 출산하면서 죽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이들이 거기서 죽어요. 근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 야, 우리 이거 가는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야죠.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길에서 결국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었어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너는 계속 믿음의 길을 행진해서 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어머니가 노상에서 죽었어도 내가 믿음의 길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여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이 야곱이 여기서 이 일을 해석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요셉에게 자기 어머니, 자기 아내 죽음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것이죠. 기꺼이 만삭의 몸으로도 기꺼이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것이, 야곱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 자신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유언 아니에요? 그걸 고백하고 싶은 것이죠. 자기 인생길에 고난이 하고 어려움이 왔어도 하나님 약속을 놓지 않고 달려왔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 야곱의 말년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길이 어떻게 순적하고 평탄한 길만 있겠어요? 별일이 다 일어나고. 야곱 같은 분들도 이 중에 많이 계실 거예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을 멈출 수는 없어요.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흔들어도 우리의 믿음의 길이 멈춰질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가끔 자녀들을 인해서 아픔을 겪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아픔을 겪고, 또 재정적으로 바닥까지 가기도 하고, 또 별꼴을 다 당하긴 해도 우리의 믿음의 길이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자기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자기 본처를 꺼내면서 하는 이야기 이유입니다. 절대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60 넘으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이야기죠. 정말 여러분, 우리 떠날 길 언제 갈지 몰라도 근데 그 길이 믿음의 행군이라는 거예요. 행군 해보신 분도 알지만 짐이 많으면 행군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면 잠시 왔다 가는 소풍길인데 어느 시인처럼 사는 길이 너무 많은 짐을 지는 거예요. 또 어려움 당하면 거기서 스탑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불시험처럼 여기면서 말이에요. 근데 사는 인생길은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런 권한은 다 두 개는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묶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나 환경에 또 우리 부모나 자식들에게 너무 묶여서 결국 짐이 많아서 못 가는 분들 많아요. 결국 믿음의 길을 중도 포기하고 거기서 낙담해서 머무는 분들 꽤 많습니다, 보면. 우리의 짐이라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야 돼요. 십자가만 우리의 짐이 되고 나머지는 짐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럼 짐 지면 행군이 불가능해요. 무거워서 못 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 우리가 좀 내려놓고 버릴 건 버리고 내려놔야죠. 우리의 탐심, 욕심, 우리의 고집, 기질 내려놔야죠. 야곱의 인생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가 그토록 고난 겪은 이유가 뭐예요?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의 기질, 그의 욕망, 그의 탐심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게 하고 결국 말년에 그 손들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가 말년을 마무리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벼워야 행군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죽음 앞에서 우리가 모은 것들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기부하고 남에게 준 것들, 남에게 나눠준 것들은 다 하늘나라에 남아요. 내가 그토록 통장에 모으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내게 남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 야곱의 인생 속에 보여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날은 우린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난간이 지금 내 앞에 있어. 그래도 이건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난간이라면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죽음이 복되다는 성경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코스예요. 말년 코스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실제 우리의 삶에서 믿고 매일 삶에서 준비하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하시고 가집시다. 첫 번째 기도